부활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암흑이었고 어둠이었지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고 좌절이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 위에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험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는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환희와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의 감격을 통하여 영혼은 잘되게 하시고 범사는 형통하게 하시고 몸들은 더욱 건강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만민이 부활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누립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 병중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함께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정성껏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161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5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믿음들을 연락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던 은혜와 은총과 복을 저들에게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더하시고 지위도 더하시고 은혜와 복도 더하여 주시옵시되 믿음과 건강도 아울러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손 되고 예수님의 발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일터가 없어서 주어진 일터에 어려움들이 많아서 드리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며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믿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일을 감당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예배위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반주하며 찬양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음향으로 봉사하여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 때문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복을 주시되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온전히 드립니다. 받으시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절이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눈인사라도 하실까요? 예수의 부활을 함께 나눕시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부활절 예배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대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함께 묵상하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강해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중간중간에 중요한 절기들이 오는데 성경을 강해하다 보면 그 절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말씀을 고르려고 해도 쉽게 적당한 말씀을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에 오는 중에 오늘 본문은 순서를 바꾼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오늘 4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뭘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46절을 보세요. 첫 번째가
한 집에서 하는 단어입니다. 한 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46절에 보면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마라.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46절을 보면 뼈도 꺾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47절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8절을 보면 너희 집에 유하는 나그네들까지도 할례를 기준으로 모두가 이 예식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한 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모두가 뼈가 꺾였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뼈가 꺾이지 않은 신앙, 뼈대가 있는 신앙의 가문들, 이런 주제들이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을 경험하게 되죠. 고난주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마지막 재앙의 그 밤에 그들의 문의 발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살아나는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모두 사해졌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는 대속의 피가 됩니다. 죄를 속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연구한 바대로 그 안에는 누가 있든지 간에 죄인이든 의인이든 가리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이 넘어갔거든요. 살아났거든요. 생명이 보존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는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피보다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피로, 생명의 표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이 기본적인 제사 번제 아닙니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이 헌신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컷이라고 하는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성경이 수컷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반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레위기 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절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속죄 제물을 드려라. 유일하게 암컷을 속죄 제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속죄제에서 수컷이 아닌 암컷을 이야기할까? 암컷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컷을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화목죄를 드릴 때에는 종류의 구별이 없습니다. 암컷, 수컷 따지지도 않고 염소, 양, 소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1년 되어진 수컷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요?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씻음을 받은 이후에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정말 무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내 속에 분이 있고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여전히 내 속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입혀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미보다는
그 속에 누가 살든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굳이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겠나?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밤을 지나고 생명을 얻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에 따라 그들은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그 나라, 그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세 가지를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한 집에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집 밖으로 조금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46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추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의미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46절을 가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마라. 집 밖으로 가져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집이 아니고 두 집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맞는 이 부활의 감격과 연결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위에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남겨놓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 집이거든요. 한 집. 그 한 집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집 살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이 교회도 나가고 저 교회도 나가고 한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정해 주신 그 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나의 부활도 없지만 이 땅 위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 생겨진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집 안에서 먹어야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집 밖으로 조금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조금도 집 밖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집에서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양을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예요. 그런데 내가 양을 잡았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육식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등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거 다 싫다. 나는 갈비살이 좋아.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거꾸로 한번 보죠.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았을 때 먹기 싫은 부위는 없을까요? 성경은 양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내장은 어떤가요? 머리에 들어있는 골들은 어떨까요? 좀 심하면 양의 눈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정말 먹기 싫은 부위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요, 믿고 싶은 게 있고요, 안 믿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안 보면 좋겠는 사람이 있고 안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집에 있다면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고기 부위만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싫은 고기 부위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내가 슬쩍 집 밖으로 그것을 내던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싫은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의 의미가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왜 하나님의 은총이 머뭇거릴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껴갈까요? 내가 싫은 것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선교를 해요. 정말 내게도 좋은 것들, 정말 내게도 필요한 것들을 보내나요? 내게 여유가 있고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보내는 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누가 살던 주님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했던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패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유익이 되는 말에도 아멘 해야 되고 내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불리한 말에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세요. 한 집에서 먹어야 된다. 절대로 교회를 가르면 안 돼요. 예수의 몸을 갈라내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그 집에 속했으면 그 집 안에서 해결을 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축복이 좋다고 축복에만 아멘하고 고난이나 책망을 하는 메시지는 침묵하고 고개 숙이고 이것은 자꾸 내가 싫은 것은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그쯤 이야기를 하고 오늘 부활절과 연결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야기,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본문은 46절에 집 밖으로 조금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단서를 붙이죠. 뼈도 꺾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불편함을 참으라는 거예요. 편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자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지금 한 마리입니다. 유월절 양은요.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 뼈를 꺾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요리를 해야 되는데 뼈를 꺾지 말고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양을 먹어야 되는데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치킨을 시켰어요. 여러분, 내가 치킨을 시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들고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먹을까요? 그렇게 오기도 어렵지만 치킨은 뼈를 꺾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치킨집에서 토막을 내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잡기도 어렵고 요리하기도 불편하고 먹기는 더더욱 어려운데 오늘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불편함이 꽤 많아요.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내 몸속에는 뼈가 몇 개나 있는지 셀 수 있나요? 어떨까요? 여러분, 몇 개의 뼈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재미있는 것은요, 시편 22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뼈를 셀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뼈를 한번 세보세요. 몇 개나 되는가. 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성인의 뼈는 206개 정도 된다 그래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약 270개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것이 서로 붙고 합쳐지면서 건강한 어른이 되면 구분할 수 있는 뼈가 206개 정도. 양들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200개가 넘는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그 밤에 조금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 식구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에 10식구면 10식구가 입을 갖다 대고 먹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다리 들고 한 사람은 팔 들고 갈비 들고 이렇게 먹으면 쉽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메시지 듣기 쉽지 않잖아요. 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부활절하고 오늘 본문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뼈를 꺾지 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뼈를 꺾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성경은 예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달리신 주님이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대속의 죽음.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은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뼈는 뭘 상징하나요? 뼈. 왜 뼈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가? 왜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왜 우리는 불편함을 참아야 되고 선택할 여지를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은 바로 이 뼈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뼈의 의미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의가 증명되어질 때 뼈에 대한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회개를 할 때 내 뼈가 상한다. 뼈가 아프다. 내 죄가 그만큼 내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뼈라는 말이 103번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뼈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때 처음 뼈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뼈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 마지막 번 103번 중에서 맨 마지막 번에 나오는 뼈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요셉이 자기의 뼈를 취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아담이 언급한 뼈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뼈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을 상징한다면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뼈를 꺾지 아니한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느 성경을 응하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걸 살펴보면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죠. 그것이 시편 34편에 나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206개의 뼈가 있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너희가 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주제는 의인이 핍박을 당하지만 그 의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느냐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 고난주간에도 그 이야기를 새벽에 쭉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뭘 물어봐도 주님이 절대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이유,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46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이 이야기를 빌미로 해서 그들은 이 죄목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참남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은 이것 하나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증언하는 증인들의 말들이 서로 각각이라 이거 죄목이 성립이 안 된다 그랬어. 예수님이 행하신 말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말하였도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켰던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성경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책임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최초의 예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입에서 그들이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몫을 예수의 죄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꺾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을 왜 뼈채 먹어야 되는가?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가?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문 안에서 지금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죽은 의로운 양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꺾으면 안 된다는 것. 예수의 부활은 뼈가 꺾이지 아니한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우리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뼈를 꺾지 않겠다고요. 내가 행한 의로움,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의로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의로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칭의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뼈가 꺾이지 아니한 뼈대 있는 신앙으로, 올곧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제는 의로움이 꺾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 쇠뭉치로 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은 군병들도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 가지고 어렵게 버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공의,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인정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흠없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뼈대 있는 가문으로, 꺾이지 않는 의로움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이 그런 의로움이 시작되는 놀라운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부활절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귀한 역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유선 전화를 통해서, 무선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혹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큰 죄가 생각나지 않는 분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면 절차를 진행하는 저의 순서 진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셔서 이 예식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그 몸을 생각하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의 기념설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념하는 이 예식 후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예식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믿음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키트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질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흔드시거나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속 안에 내용물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양을 해주시면 어려움 없이 예식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받으신 분들은 상자의 겉뚜껑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겉뚜껑을 열어놓고 그러고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뚜껑을 살살 여러분들이 잘 여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확 여시면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겉뚜껑을 여셨으면 내용물을 한번 보시고요.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 떡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미처 광고를 못 해가지고 떡을 못 찾으신 분들이 있다 그래요. 떡이 아주 얇습니다. 떡을 꺼내서 여러분들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을 아직 마스크는 벗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스크는 쓰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서 떡을 드시겠습니다. 자, 떡을 꺼내서 오른손으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귀한 성찬 예식에 동참해서 이 시간에 주님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이 시간에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나를 통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예식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고 그리고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떡을 드셨으면 다시 마스크를 쓰시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잔을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키트 안에서 뚜껑을 여시면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잔을 손으로 빼서 그리고 뚜껑을 여시면 됩니다. 살살 잘 여시고요. 뚜껑이 열린 잔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드신 분만 잔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떡을 안 떼신 분은 잔을 드실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키트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잔을 드셨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재앙 앞에 서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씻기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내 영혼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내 육신의 죄악으로 인한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마스크를 벗으시고 또 잔을 마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키트는 교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3층 헌금대 위에다가 놓으시면 교회 장로님들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되 뼈가 상징하는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의를 지키며 진실하게 정직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살에 참여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이 성찬 예식을 위해 애쓰는 장로님들, 그리고 특별히 성찬 예식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여 수고하는 우리 정한순 권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모든 예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즐거운 부활절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고 귀한 하나님 예수 닮은 우리의 삶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